하나님의 괴를 빼앗고 큰 승리감에 취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이 괴를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자체로 패배라 말이죠. 세상에 속한 블레셋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주 쉽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생각 안에 가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이스라엘도 지금 블레셋도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성도와 세상은 이들과 너무나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욕심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세상이 만든 우상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심판을 받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거룩한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모셔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블레셋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덮어놓고는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져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고도 그들과 동일한 선택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 태어난 골리앗을 우리가 보면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드 사람들은 그저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 말이죠. 지금 세상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빠르게 하루권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만나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실 때 이 세상 위에서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괴가 자기들에게 오는 그 자체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은 거예요. 괴가 승리의 전리품일 때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신이 나서 춤도 췄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괴가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전리품이었던 괴가 저주를 내리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내다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언약궤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두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말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빨리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것과 지금 똑같다 말이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린다 말이죠. 블레셋처럼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굴도 환하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과 되도록이면 멀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도 어두워져요. 이거는 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품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을 갖죠.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내 자식이잖아요. 얘가 어디가 아픈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으면 하나님이 당신 품으로 기어드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골칫거리가 된 이 궤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로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처럼 힘을 가진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지금 괴가 세상의 삶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작은 괴 하나가 너무나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판단할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방법이 틀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들판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상의합니다. 언약궤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배상하는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손해배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배상하는 자가 자기의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내가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는 것과 그래, 이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해 주자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배상을 할 때 받는 자가 도리어 감사한단 말이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빼앗은 그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이제는 귀찮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재앙을 받기 전에 속건제를 드려주고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건제 제물로 블레셋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었어요. 고대 이방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어떤 소망을 빌거나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그 내용을 형상화해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원하면 그 질병의 모습을 금이나 은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바칩니다. 해방된 노예는 쇠고랑을 전에 바치는 거죠. 승리의 검투사는 자신의 검을 바쳤다고 해요. 지금 이들이 쥐 모양을 제물로 만든 것을 보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쥐로 인해 전염되고 있는 패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속건제는 반드시 피해 제사가 동반되어야 돼요. 지금 성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이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물 외에 별도로 5분의 1의 배상금을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때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생각해냈단 말이죠. 6절에 보면 이들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큰 재앙을 받았다.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큰 재앙을 받기 전에 언약궤를 보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큰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재앙만 보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한 그 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고난만 본단 말이죠. 고난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서운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드러난 현상만 보고 얕은 꾀를 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생각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두려움보다는 괴와 예물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내 생각만 얘기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앉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만 쫙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끝. 그럼 딱 나가버려요. 그죠? 여러분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딱 일어나다가 내 아들 기도를 안 했으면 돌아앉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 어디쯤에 이 말씀이 이런 사건이 있는지 기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잡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속건제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라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서 다 성도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받을 걸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과일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좋은 거는 다 내 자식 먹여야 되니까 다 넣어놔. 그 다음에 이거는 조도 안 아깝고 또 도도 그냥 그런 거 갖고 오세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가장 좋은 걸 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곤 신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다석 방백을 독종으로 치시며 쥐로 인해 많은 인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난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지만 블레셋처럼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속건제가 형식적이라 말이죠. 그러면 이 형식적인 속건제 뒤에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럼 또 속건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나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걔를 멀리 보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숭배하는 다곤신을 치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고난이 물러갑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꾸자는 거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괴를 멀리 보내는 겁니다. 저는 블레셋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7절에 새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2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는 송아지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어미소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만약 어미소가 송아지를 버리고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맞고 암소가 송아지를 떠나지 못하면 전염병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를 길을 갈 때, 저희 어렸을 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죠?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침 뱉잖아요. 그렇죠? 자, 저서 탁 쳐가지고 일로 가래. 뭐예요? 모르는 거야, 그냥 아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운명을 짐승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에 딱 문제를 만났을 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났어.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생각하니까 밤새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왜 있는 거야? 어때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이죠. 내가 운이 나빠서 이 일을 당한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은 암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짐승인 암소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헤매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행위가 스스로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말이 진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받더라도 정직한 성도를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그가 부끄러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도우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 가면 어때요? 무조건 도울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그러면 자녀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가 속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블레셋이 아무리 속건제를 드리면서 재앙을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굴복을 했다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상관없다 말이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믿음을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다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땐. 그 죄가 결국 그들을 사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씀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축복으로 연결하는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생명을 담고 우리가 지금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앙을 당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언제나 죄를 자복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지 7달 만에 그 언약궤를 버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저희들의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궤와 함께 있던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더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